최근 우리 지역에 담임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던 중에 이제 현 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크게는 다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통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착화된 그 본인의 견해들이 소통의 통로를 좁게 만들고 더 이상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하는 자가 많아질까요? 듣는 자가 많아질까요? 듣는 자보다는 자기 말을 하려는 말하는 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런 소통 불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답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릴 적 알고 있던 목수의 아들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예수에 대한 기억,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기억,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고착화된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채우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새로운 마음을 갖자라는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가난하고 억눌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펴가지고 읽으신 겁니다. 성경책을 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바로 이 19절에 나오는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 이것은 바로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개념에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을 가져라라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나간 그 해는 희년으로 보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7년이 7번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는 몇 년째죠? 50년째. 그래서 이 희년은 50년째마다 보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의 해였던 거예요. 그것을 바로 주님의 은혜 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 해라고 하는 이 희년은 어떻게 보내는 걸까요? 레위기 25장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뿔 나팔을 크게 붑니다. 나팔을 크게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소식을 알게 되겠죠. 아, 이제 희년이 시작됐구나 라고 하면서 희년이 전 지역에 선포됩니다. 희년이 나팔을 불므로써 선포됨과 동시에 자유가 선언됩니다. 어떤 자유냐면
가난 때문에 다른 집에 팔려갔던 종들, 이런 종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가난 때문에 집을 팔거나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았다면 그 집과 땅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종과 땅과 집이 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회복, 완전한 자유, 경제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느 날, 며칠 날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히브리역으로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우리 역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는 9월에서 약 10월 경으로 보는데요. 유대력으로 봤을 때 7월 10일은 언제냐면 바로 모든 죄가 사해지는 속죄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 속죄의 일은 어떤 날인가? 이건 역시 레위기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속죄의 일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다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이 날이 바로 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이 7월 10일 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희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종이 돌아오고 팔렸던 땅과 집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죄가 사해지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이 희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 19절에서 말하는 이 주님의 은혜의 해, 이 주님의 은혜의 해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즉 연약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눈먼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이 연약한 자는 바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여 피폐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맹인과 같고 억눌림에 시달려 살아가는, 그라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이 자가 바로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구원과 해방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 앞에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자,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희년,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해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그 은혜해를 기다리고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시므온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렸던 그 시므온인데요. 제가 먼저 25절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끌어안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받을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나라는 가난했고 나라는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황제를 숭배하라는 명령과 유혹 앞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가난해지고 병들고 나라가 타락했어요. 이에 시므온이 하나님에게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우리나라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런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므온의 간절함을 아시고 시므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그 위로자를 볼 것이다. 너가 죽기 전에는 내가 보내는 그 위로자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를 통하여 시므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므온의 간절함대로 시므온이 누구를 안은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된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시므온이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이 말은 어떤 상황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일평생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 순간 하는 말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시므온의 일평생 소원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일평생 소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를 일평생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일평생 소원하며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보고, 하나님, 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라고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일평생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일평생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 그 간절함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에 우리의 일평생 소원을 걸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위로에 우리의 일평생 소원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에 바로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기다릴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노년의 아기를 안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안진뱅으로 살았던 자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회복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묵상해야 될 건 주님의 은혜해를 사모하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해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건 바로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당시 회당에 있는 이 무리를 보고 반면교사 삼아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말씀을 읽고 나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을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읽으신 예수님이 주님의 은혜에는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에게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포로된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이 성경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구원자가 너희가 보는 너희 앞에 와 있다. 곧 내가 바로 그 구원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이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닌가?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이 22절의 말씀을 사람들이 감탄했다, 은혜로운 말에 놀랐다라는 표현과 목수의 아들 아닌가라는 두 단어를 같이 붙여놔가지고 부정과 부정을 좀 헷갈리게 표현해 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합니다. 뒤에 있는 표현, 즉 예수는 목수의 아들 아니었던가라는 이 말에 더 힘을 실어요. 왜냐하면 그 뒷이야기가 그래야 맥락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이 예수를 보고 말을 듣자 하니 은혜롭고 놀라운 말이긴 한데 이 사람 가만 보니까 목수의 아들 요셉, 그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겁니까? 아니면 목수의 아들이라고 얕잡아 보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도 알고 어렸을 적 모습도 알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부모님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어릴 적 고향, 어렸을 때 지냈던 그곳이다 보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말에 대하여 별로 신빙성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어째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이런 나사렛에서 총구석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겠어? 저희가 구원자일 리가 없어. 무슨 목수의 아들이 구원자야? 무슨 우리랑 어렸을 때 깨보기로 놀던 그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말도 안 돼. 내가 바로 그 구원자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알아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두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를 회복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렙다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받지 않고 이방 여인에게 보냄받았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말이에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치료한 사람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이방 나라의 장군입니다. 엘리사는 자기 백성의 병을 치료하지 않고 이방 장군의 병을 치료했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지금 내가 구원자로 왔다라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해는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입견을 버리자. 여러분, 선입견은 기대를 가로막습니다. 선입견을 가지면 그거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돼요. 우리 생각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입견이 소통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입견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만들어요. 어떤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면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 선입견에 꽉 막혀서 이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더 이상 깨닫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어설픈 지식, 하나님에 대한 어설픈 지식이 있다 보면 이 어설픈 지식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라고 하는 이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선입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선입견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 말씀은 이 말씀 이거잖아. 나 어렸을 때부터 들어봤어. 이 말씀 이건데 뻔해. 여러분, 이런 선입견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말씀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더 이상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입견을 버린다면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새로운 마음으로 채우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 주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는 건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일주일이 참 빨라. 어떻게 주일은 이렇게 빨리도 오는지 그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세요? 오늘도 교회 가면 뻔한 사람, 뻔한 자리 거기 가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맞이할 때 오늘도 또 떴네 해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드디어 새날이 밝았네 시작하는 것, 여러분 뭐가 다르겠어요? 또 떴네 하는 것과 새날이 밝았다는 건 천차만별의 차이가 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뻔한 말씀, 또 하나님 잔소리 하시겠지, 또 하나님 나에게 혼내시는 말씀 하시겠지, 뭐 이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겠지 라고 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과, 여러분 뭐가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똑같은 말이더라도, 여러분 똑같은 말이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 듣느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같은 말이지만 슬플 때 듣는 것과 같은 말이지만 기쁠 때 듣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듣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씀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또 같은 예배다 지겹게 그냥 똑같게 여길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말씀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바로 눈먼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포로된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바로 눈먼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저 한 치 앞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그 은혜를 주세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싼 값을 주고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을 때 어떤 마음이 있나요? 오늘도 또 칼질하네, 이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은 이 밥은 얼마나 맛있을까? 내가 이만큼 돈을 주고 먹는 밥인데 이 밥은 얼마나 더 맛있을까? 여러분, 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싼 값 주고 밥 먹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인데 왜 그 비싼 밥값도 못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말씀인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소홀하게 대하냐고요? 드렸죠.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와서 예배 드리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는 축구 경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4시 경기면 3시에 출발해요. 그래서 축구를 봐요. 영화도 좋아해요. 4시 영화면 늦어도 3시 반에 출발해요. 그래야 10분 전에 가서 앉을 수 있거든요. 영화를 봐도 그렇게 일찍 가고 축구를 봐도 그렇게 일찍 가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왜 째깍째깍 제 시간에도만 도착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에 그 갈급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에 그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에 그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 오늘 또 주일이구나. 일주일이 참 빨리 오구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는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요, 똑같은 밥을 먹여도 간절한 자에게 한 숟갈을 더 주지 배부른 자에게 한 숟갈 더 안 줘요. 하나님의 은혜 역시 더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더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깃들이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 모두가 다 천국의 잔치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더 갈급하고 갈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모하게 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대할 때 더 간절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목이 곧은 자, 마음이 다친 자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이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비록 그가 병든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배부른 자가 되지 말고 가난한 자가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가 됩시다. 비록 우리가 포로된 자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눈먼 자라 될지라도 하나님, 저가 바로 눈먼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포로된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갇힌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지 말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